이제 아주 중요한 또 그리고 제가 연구하였고 또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였던 내용이 바로 이제 정치인데, 특별히 정치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거는 이제 너무 정치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리스도인은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사회 참여, 정치 참여 같은 말이에요. 사회가 정치 참여가 없는 사회 참여는 존재할 수 없고, 사회 참여는 있는데 정치 참여는 없다라는 건 없어. 다만 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참여할 것인가? 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정치 참여 외에 모든 사회 참여 행위는 정치 행위니까, 그러니까 정치 행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종교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나타난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권 국가에서 이제 입헌 국가로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헌 국가라는 것은 이제 법에 의하여서 국가가 통치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이고, 왕권 국가라는 것은 왕권이 마치 루이 14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왕권 신수설처럼 왕이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법 자체도 왕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법에 이제 저축받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모습 가운데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중요한 교회 정치의 원리가 바로 이제 국가 정치의 원리로 이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정치의 원리가 어떤 것이었는가? 로마 캐톨릭은 중앙 집권 정치였죠. 중앙 집권의 모든 걸 다 행하였던 것인데, 이제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도 아주 새로운 변화를 이제 가지게 되죠. 중앙 집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라고 하는 그리고 당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회 구조가 정치의 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스트라스부르크, 우리가 알죠. 스트라스부르크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기욤 파레죠. 네사텔에서 목회를 하였던, 그리고 우리 존 칼빈도 사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1차 때 이 제네바의 청빙을 받았지만 제네바 시와 문제가 있어가지고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시 머물다가 다시금 두 번째 제네바의 초청을 받아서 청빙을 받아서 제네바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칼빈이 머물러 있을 때 칼빈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부처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특별히 교회 정치라든지 목회적 측면에서 온건한 사람이면서 칼빈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부처와 그 다음에 칼빈의 이 콜라보는 향후에 이제 개혁교회의 교회 정치 원리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정치 원리로 잘 자리 잡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먼저 입헌적 사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륙을 넘어서 영국으로 가게 되고 영국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장로교 원리입니다. 장로교의 원리가 이제 칼빈을 비롯한 이제 당시의 종교개혁에 가지고 있는 정치 원리죠. 교회 정치의 원리 중에는 감독 정치가 있고 장로 정치가 있고 회중 정치가 있어요. 근데 감독이나 장로나 회중 정치가 어떤 것이 더 성경에 부합하냐라는 것은 이제 논의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전제 정치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이 만드는 이 장로주의 원칙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장로회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로 뽑히는 거죠. 그리고 장로 안에서 이제는 설교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리자로 나눠져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구조. 그 완전히 교회의 구조 자체가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회 시스템도 당시에 보면은 그 다음에 국가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영국에 가게 되면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게 종교개혁이 16세기잖아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가장 활성했던 게 17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세기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의 왕권도 이제 그 권한도 많이 이제 내려가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뭐 권리장전이라든지 뭐 시민헌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에서의 무소불위한 왕권이 이제는 시민들의 품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는 서로가 조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거 보면은 왕은 있잖아요. 하지만 실질 통치 누가 합니까? 의회가 되는 의회 내각제가 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청교도 시대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타날 때 나온 싸움이 뭐냐면 의회파랑 왕당파의 싸움이고 의회파였던 이제 의회파가 이제 승리해서 사실은 이제 그 영국을 또 지배하다가 다시금 왕권파에게 또 그 지배권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아주 이런 역사들이 영국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의 시작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죠. 그래서 의회파의 수장이었던 크로멜 같은 사람들은 영국에서 이제 다시금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영향 자체가 다 청교도의 영향이 있고 청교도는 바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청교도의 대부분이 다 장로교주의자였다는 장로교주의자였다. 그래서 웨스턴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신앙고백서고 그 영국은 웨스턴 신앙고백서를 자신들의 신앙고백서 정치체제도 받지는 않아요. 그게 속상한 건데 왜냐면 에라스토스 주제라고는 이 국가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논쟁을 하니까 그냥 영국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의 왕당파가 다시금 다시 이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영국은 이거는 이제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웨스턴 신앙고백서를 이제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이제 보게 되면 15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그 부분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의 심지어 국왕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하는 성경의 주장은 성경을 유일한 최종적 권위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의 뿌리에서 내린 나라에서 그 정치적 조류를 바꿨다. 그 밖에도 중앙집권적인 군주들이 정치적, 종교적 이견을 통제하려고 군주제적인 로마 캐톨릭 교회의 도움을 환영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영국에서는 절대주의 위협이 좌절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자의적인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모습들이 이제 영국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개혁의 영향이 청교도를 통하여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반발 운동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다 지배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거를 딱 권리를 내놓으라고 이런 거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로마 캐톨릭을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정교교육이 가져다 준 영향이라는 건 단순히 문화적이고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의 그 영향도 사실은 입헌군주적인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실학의 시대까지는, 18세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다 무슨 제도였습니까? 이게 다 뭐더라, 전제국 왕권, 조선 왕권 시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신학 시대에 들어온 게 캐톨릭이었고, 그때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왕도 사실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갑자기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서 임시 정부를 만들었던 그런 지도자들은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고, 3분의 2 기독교인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사실은 유교 국가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운동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박은식인가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유교 국가로서의 회복을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결국 다수는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이 바로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이승만 선생 다 이런 분들, 여운형 선생 다 이런 분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분들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받던 그 분들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언더우드로 통해서 공부를 받았던 분들, 김규식이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임시정부의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그분들이 일종의 입헌군주제를 시행했던 건 그들의 사상이 뭡니까? 전부 다 이 종교개혁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920년대에 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서조선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적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다, 이게 표현할 때, 물론 케이코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이들이 주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냥 김교신을 비롯해서 함석헌이라든지 당시에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이게 언제냐면, 여기 보게 되면 1927년에서 1980년까지, 1927년 시대니까 20세기 초반이죠. 이때 들어왔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종교개혁자들을 정말 열심히 연구한 자료들이 많아요. 마틴 루터에 대한 공부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잘 이게 한문이 다 많아가지고 잘 읽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 성서조선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나타났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오늘날 입헌군주제가 세워졌고, 초대 대통령 자체도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물론 그분들이 삼성개헌이라고는 안타까운 그런 어떤 독재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가 결국 이제 국민들에 의하여서 4.19 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긴 했지만,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뭡니까? 바로 입헌군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우리랑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치 사상이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스코틀랜드로 이제 가야 돼. 스코틀랜드는 칼빈의 어떤 장로교 사상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들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존 녹스가 칼빈으로부터 배웠고, 존 녹스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뭐 영국에서 다 왔다 갔다 했지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로마 캐톨릭과 싸우고 본인 순교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믿음의 선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나중에도 뭐 늘 공부하면서 배웠겠지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전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건 한 여집사님의 의자 사건이 가장 크거든요. 자일스 교회라고 하는 데서 로마 캐톨릭 신부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전하자 한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서 의자를 던져버립니다. 이거는 바른 교리를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그 박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결국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의 한 여성도님의 상황들, 집사님인데 여성도님의 상황이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의자를 던졌던 여성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나라를 정말 이러한 나라가 만들겠다, 뭐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152페이지 보면은 법은 곧 왕이다, 렉스라고 하는 사무엘 러더포드의 책인데, 이 책이 바로 스코틀랜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이제 시작. 영국의 많은 좋은 것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왔다. 국민들이 군주에 대하여 정치적 통제권을 가진다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스코틀랜드 사람이 사무엘 러더포드가 쓴 책을 들 수 있다. 그 책의 서명은 법은 곧 왕이다. 1644년에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러더포드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파견된 스코틀랜드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후에 그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폴 로버트가 대법원 건물에 그림으로 나타냈던 정의를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미 책에서 글로 표현하였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이고 왕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역대기 아마 그 주석가 같은 걸 거예요. 역대. 근데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지금 이거를 번역하려고 했는데 너무 고어가 많아가지고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서 앞부분만 번역하고 말았는데 지금 열심히 번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은 곧 왕이다 라고 하는 것, 이미 자체 렉스에서 보여지듯이 이 법이 뭐냐? 아까 로버트가 그 자유의 신상이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성경이 그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최종 권위가 어디다? 성경이다. 성경의 최종 권위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게 이제 렉스입니다. 근데 이 렉스 내용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제 나중에 셰퍼가 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 이 렉스를 통하여서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왕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법에 위반된다면 그 왕권은 유지될 필요가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가능한 일이. 근데 당시 아까 그 여성도가 그렇게 했듯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도 돼요. 물론 이제 마귀 사단들은 이것도 아주 오용해 가지고서 성경에 문선명의 이름이 있고 안상홍의 이름이 있고 무슨 보혜사가 이만이고 이런 잡다한 소리 하지만, 그런 분명한 이름이 없는 한, 그죠? 그는 전부 다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악한 마귀 새끼들이지, 그걸 갖다가 이걸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사무엘 러더포드가 그런 분명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인 성경이 기초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정치가 아닌 법에 의한 정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법의 정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기초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끔씩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투표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치적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치 색깔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한번 저 책 좀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정치 색깔. 저 밑에 잠깐만 한번.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도 어쩌면 사무엘 러더포드의 관점으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제가 뒤에다가 정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5가지의 기본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 인권이 자의적인 관점에서 인권을 볼 것이냐 아니면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기초로서 성경을 통하여 볼 거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역사 일에 인권만큼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근데 인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의적인 기초를 둘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기초를 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자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종교 많지만 기독교는 뭐죠? 또 죄와 싸우는 공의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이 공의와 이 사랑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사랑, 성경을 떠난 공의는 자의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 자의적인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되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은 서로가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를 뿐이다. 이 자체의 말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자의적인 우리의 생각에 있다고 한다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 안에서 다름이 뭔지, 틀림이 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어려워진 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걸 주장하고 있냐면 절대적 기준인 성경 자체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애자라고 하는 건 자의적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자의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바뀌냐면 전제 왕권 시대로 가자는 거예요. 왕권 시대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전제 왕권 시대로 가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시민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수가 되는 거예요. 다수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수가 왕으로서의 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수가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가 통치를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매우 취약점적인 거 하나. 그 민주주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51%의 진리라는 거죠. 49% 중요하지 않아요? 51% 중요해. 우리 대통령 보세요. 명점 몇 프로로 바뀌었죠? 명점 몇 프로였죠? 우리 윤석열, 이재명 전 두 분가. 그런데 불구하고 대통령 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행사하는 거죠. 이게 바뀌어도 마찬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0.7%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그러지 않느냐고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 51%와 49%, 49%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주 매우 맹점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51%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는 거, 성경. 성경에 있으면 51%든지 49%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법이 곧 왕이다. 라고 하는 개념.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간 이것만 명확히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보니까 문제. 성경은 왕인데, 이 성경을 끊임없이,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할 때 제가 올리는 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런 보고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마찬가지. 제가 매일 묵상해서 같이 나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목사도 잘못하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남들의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주는지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진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늦더라도 고민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네 말씀 안에 내가 늘 예속되지 아니하면 똑같이 된다. 그러면은 말씀 속에 늘 살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왕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자의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12시 6분이라 오늘 우리가 원래 몇 시까지 하는 거죠? 12시까지 하는 거죠?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몇 분 정도 했었어요? 두 번째 강의가? 지금 27분은. 얼마 안 했네. 근데 더 할까요?